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과 또 하나 되고 용해되어 살아가지 못하여 올바른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그 많은 빈틈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음, 그 많은 빈틈들을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또 진정한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으로 입맞춤을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세계, 이 사고방식이, 이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정신세계가 되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6일 연중제 28주간 토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는 자는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먼저 결론부터 답을 이야기하고 가면은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랑 하나 됐는가? 즉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세력과 하나 됐고 어떤 세력에 속했는가가 너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시죠.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네가 증언을 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한다는 건 뭐죠? 저 사람, 저 아는 사람인데요? 그럼 저 사람하고 같은 세력인데요? 저 사람하고 하나 된 사람인데요?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렇게 너가 증언을 해. 네가 나를 안다고. 그러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거다. 네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쟤 내 제자야. 나랑 하나 된 애야. 내 편이야. 이렇게 증언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해. 네가. 그럼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사람. 하나 된 관계 아니고 사랑하는 관계 아닌 저 사람하고 같은 세력 아니에요. 이 말이죠. 그러면 너가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왔어. 그럼 나도 너 누구냐? 나는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희박합니다. 하나 되는 것. 어떤 세력과 하나 되는 것일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관점에 봤을 때. 왜냐? 앞에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처럼 증언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가 결판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고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사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를 딱 뽑으세요 하면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세상도 네 편, 내 편 가르죠.
아, 저거 민주주의 세력이야, 빨갱이 세력이야. 네 편, 내 편을 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이면 보호해주죠. 아, 근데 저 마귀 편이야. 그럼 확 쳐내죠. 모르는 사람이야. 너 누구야? 이렇게 하죠. 세상도 네 편, 내 편을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걸 가릅니다. 천상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를 안다고 증언한다. 그것은 즉 무슨 말이냐면 다른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 저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저는 저분과 같은 세력입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할 때 입증하는 게 아니라 끌려갔을 때. 여기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갈 때 어떻게 답변할까? 무엇으로 답변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자, 11절에 말씀을 하신 이유는 8, 9절의 말씀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라고 증언해. 근데 그냥 평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누구든지 다 하느님 아는데요. 전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이에요. 전 하느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쉽죠. 근데 문제는 그럴 때 하느님이 유심히 보시는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유심히 보고 결정적일 때 결판이 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고 중요한 거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면 11절과 같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목숨이 죽냐 사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네가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결정의 순간에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나를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 그걸 유심히 보고 네가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하는 바에 의해 나도 너를 대변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8, 9절과 무관하지 않은 관점의 나라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고도 하나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많은 강의에서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창세기가 아니라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광야에서 그 12지파를 다 하나씩 뽑아 가지고 아버지께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시키시잖아요. 근데 정탐을 하고 갔다 온 12명의 사람들이 의견이 딱 두 개로 갈리죠. 그쵸?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느님께 신뢰하고 믿고 의탁하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세력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나는 아버지께만 신뢰하고 그분 것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10명은 인간적 자유의지가 자신의 자아를 따랐어요. 그쵸? 자신의 자아가 불러일으키는 의견이 있죠. 그 의견을 따랐단 말이죠. 10명은. 아, 우린 거기 가면 죽는다. 큰일 난다. 가니까 막 키가 이만하고 막 거기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 있는 거냐? 근거 없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런 거거든요. 자기 병든 기호와 자아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이는 걸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간 이렇게 갈려요. 그쵸? 하느님께 속한 세력과 하느님을 거부하는 반대되는 소력. 가운데는 없으니까요. 무조건 선 아니면 악입니다. 하느님을 반대하면 무조건 악이에요. 그분께 속하지 않으면. 그렇게 세력이 갈리죠. 그러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귀에게 속한 그 세력 전체를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여버리시죠. 이게 뭘까요? 누구랑 하나 되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반증이 여기 말고도 성경 곳곳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토록 누구랑 하나 되는가, 어떤 세력과 하나 되는 게 이토록 중요한데도 그것도 모르고 마귀 세력과 첨벙첨벙 하나 되고 발 담그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맹신하고 맹종까지 해요. 그럼 그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어야 말이죠. 참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고로 하나 되지 않으면 즉 하느님께 속하지 않아 하느님과 하나 된 세력과 한편이 되지 않아 그럼 이건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의 눈이 없다 보니 하느님의 세력이 아닌 마귀 세력인데 그걸 하느님의 세력이라고 착각해서 거기에 열렬히 하나 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교도의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겨울밤에 쌀래기 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쏟아져 내리듯이 그렇게 쌀래기 눈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을 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한 건데 누구와 어떤 세력과 하나 되는 것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중요성이나 뭐 인지적 관점이 희박해요. 그쵸? 그래서 분별도 해 보지 않고 따져 보지도 않고 덕퍽덕퍽 마귀 세력에 발 담그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열렬히 맹종해요. 이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속하지 않은 자녀들을 다 쓸어버리고 죽이신 것처럼 그 결말이 곧 도래할 건데 아무리 외쳐도 되돌아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객관화를 시켜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애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슬러 말해도 용서받는데요. 회개하면.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하셨어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악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죄를 안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죠? 그러면 성령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갈 길이 있으신데 그 갈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일례를 들자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게 성화의 시대가 가까우고 멸망의 시대가 이제 극도로 치달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급박하게 더 많은 말씀을 지금 주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느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일꾼으로 협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말씀하셔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항인데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이 정도면은 이 말씀 온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 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안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쵸? 이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똑바로 된 일꾼의 자세죠. 근데 이게 또 교회가 어떻게 하죠? 아, 거기 잘못된 거야. 그 검증도 안 된 건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이상한 거 믿으면 안 돼. 이게 성령을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는 나라의 차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뜻 가로막는 거죠. 아버지는 물기를 지금 이쪽으로 흘려보내셔가지고 내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더 건져서 마귀밥이 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이토록 애를 써서 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물길이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돌멩이를 하나 딱 가로막아가지고 물길이 못 들어가게 틀어막는다. 이게 뭐예요? 아, 거기 잘못된 거야. 함부로 믿으면 안 돼. 듣지 마. 너 갔다 왔어? 너 그럼 주교한테만 가서 고해성 사봐. 이게 뭘까요? 이게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다르죠?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의 나라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거기 가면 우린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말만 했는데도 와서 죽었어요. 그쵸? 그 정도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자기의 자아가 시키는 대로 자아에서 발로 된 건 그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죽여버리셨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렇게 물길을 딱딱 가로막는 돌멩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아놓는다.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나의 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것은 메시지를 가로막고 아버지께서 전파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때마다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그때마다 가로막죠. 그렇죠? 지금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임금이 있는데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고 이 사람도 보내는데 다 죽였어요. 그죠? 맞아서 매 때려서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 그래도 내 아들 보내면 내 아들 말이야 들어주겠지.
이렇게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때려 죽였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게 이 인류의 사악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악의 속성을 그대로 패턴을 이어받은 게 속성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교회가 이교도의 교회잖아요. 많은 것으로 입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똑같은 세력인 거거든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리고 악랄하고 악독하기가 하도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한 척을 해가지고 과거 바리사이보다 더 사람을 속여요. 속이는데 달인이 됐습니다. 이러면 더 악독한 거죠. 더 악랄해지고 더 역겨운 죄악으로 변질이 된 거죠. 이런 교회에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다. 그 성경의 비유가 뭡니까?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마저도 때려 죽였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 지옥불에 쳐 넣는다고 하시잖아요. 그쵸? 바로 이게 뭘까요? 이 비유가 뭘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았던 그 세력을 아버지는 결단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쓸어버리시고 엎어버리시고 멸망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왜 용서받지 못하냐? 그 집단이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매일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이 정도의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사악하고 역겨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고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돌아서겠지. 이 기다리신 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거죠. 이제 더 이상은 그게 마지노선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죠.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체험하듯이 악하기 이를 데 없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제가 이런 시대는 처음 살아봐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쵸? 몸으로 느끼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제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이런 시대는 처음 살아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어르신들께서. 이 정도로 악한 시대예요. 지금이. 그 악한 것에 절정을 치닫는 게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기만 해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 해도 용서 못 받는다 하셨는데 그것보다 아예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 군림해서 전체주의의 왕으로 내가 인류를 다스려 봐야지. 이 야욕을 펼쳐나가는 게 이교도의 교회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한참 넘은 거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다 못해 가로막기만 해도 용서 못 받고 지옥 가는데 이거는 가로막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이제 영혼의 우상으로 군림하다 못해 영혼의 우상의 가장 최고 정점인 왕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를 내가 꿰차고 전체주의로서 온 인류를 내가 좀 다스려 봐야지. 이 야욕의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교회가 이교도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 얼마나 저주를 받을까요? 얼마나 지옥의 끝자락에 가야 될까요? 객관화를 시켜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비유로 여러분에게 입증을 시켜드렸어요. 아니 정탐꾼이 자기 자아의 발로 돼서 거기 가면 우리 죽어요. 안 돼요. 이 말했는데도 죽여버리셨어요. 아버지의 판결의 잣대가. 그러면 그 정탐꾼이 자아에서 발로 돼서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 말했는데도 죽여버리셨다면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가 해가는 악행은 그것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악행이죠. 그것도 죽여버리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아서 사사건건 하느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로막아 예언자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가로막다 못해 지금은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야 그거 들으면 안 돼. 그거 들으면 이단이야. 너는 이상한 세력이야. 이렇게 단죄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럴진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냐. 이제 내가 왕으로 전 세계의 가장 우두머리에 서서 내가 다스려 봐야지. 전체주의의 왕으로서. 이 야욕을 펼친다는 걸 성경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조금만 객관하는 관점이 있다면 이제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떠한 악에 완전히 사로잡혔는지 그리고 그들이 받을 그 지옥 불구덩이가 어떤 깊이까지 가야 될 불구덩이인지가 감이 오죠. 객관화가 딱딱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악독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하나 된다면 이게 제정신인가. 그냥 내 발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지옥불로. 이 정도인 겁니다. 이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방도 내에서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왜? 천상의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혼 하나가 패망하는 건 그 똑같은 영혼을 다시는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토록 슬퍼하신대요. 나와 똑같은 인간은 두 번 다시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은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아서 나라는 영혼을 하나 창조하셨는데 그 영혼 하나 잘못돼가지고 지옥 가서 죽어버리면 아버지께서는 손가락 하나 잘려진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이시겠죠.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 다 각각 다 다르잖아요. 고유성과 독특함이. 그래서 이 똑같은 손가락은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는 건데 이 손가락 끝에 손가락이 하나 지옥에 떨어졌다. 그럼 이거 잘려져 나간 거죠. 손가락 하나.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부모님이시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 자식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가슴이 메어지시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 하나가 손실되는 걸 그렇게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도대체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이게 얼마나 리얼한 건지를 깨달아야 내가 지난날 얼마나 마귀 세력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던가.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만이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자유의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11절과 12절은 네가 나를 안다고 해. 그럼 나도 공정과 정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마지막 날에 왔을 때 나 쟤 압니다. 쟤 내 편이에요. 내 자녀예요. 이렇게 하겠지만 네가 나를 거부해. 즉 너가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세력이야. 너가 적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이교도의 세력과 하나 되고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바리사이 법학자 하나 됐어. 그럼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심지가 굳고 올바르고 정의가 세서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거냐? 네가 회당이나 관청이나 관아에 끌려가게 될 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말하지? 무슨 말하지? 이런 거 절대 고민하지 말아라. 왜? 너가 해야 될 말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다. 즉 무슨 말이냐? 네가 나하고 하나 됐지 않니? 나와 하나 되고 사랑으로 나를 믿고 신뢰하잖아? 그러면 그 굳건한 믿음과 신뢰만 갖고 있으면 너의 영혼 안에 함께 살아가는 네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너의 영혼 안에서 내가 네 영혼 안에서 다 말할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과연 내 한평생의 영혼의 종착지가 결정되는 건데 그게 무엇에 결판되는 거냐면 누구랑 하나 될까? 누구랑 하나 됐느냐, 누구랑 하나 돼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 내 영혼의 종착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누가 믿어가지고 물 한 잔이라도 너에게 떠줬어.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면 나로부터 받는 은총이 너 엄청 많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너에게 베푼 많은 은총 중에 그가 너에게 물 한 장으로 협력한 그곳에 해당하는 상급을 걔한테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겨우 물 한 잔 줬는데도 그 상급을 나눠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랑 하나 되는가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겨우 물 한 잔, 그거 별것 아닌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협력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별것 아니고 작은 협력 하나도 아버지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곳에 응당하는 상급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나 된다면 얼마나 많은 상급과 은총을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주실까요? 이건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똑같은 원리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와 마귀 세력과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늘 성령을 모독한 거는 결코 용서 못 받는다 하셨는데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세력과 열정적으로 하나 된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가지고 거기다가 동조하고 협력하고 맹종하고 맹신한다. 그러면 물 한 잔에 해당하는 상급도 받는다면 맹종하고 맹신할 정도면은 엄청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는 선에게 협력할 때, 하나는 악에게 협력할 때겠죠. 그러나 같은 원리에서 네가 협력하는 것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원리가.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와 하나 되는가, 누구와 하나 될 건가, 어떤 세력에 내가 동조하고 협력할 건가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발 하나 삐끗 요렇게 딛냐 요렇게 딛느냐에 따라 영원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요렇게 디뎌가지고 요로 가느냐에 따라 안정한 하느님의 뜻 안으로 인도될 수도 있고, 이건 순전히 누구에게 달렸냐? 여러분의 자유의지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에게 객관화의 눈이 있으셔서 올바른 분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16일 연중제 28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